만약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불이 났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불타는 집안에서 여전히 놀이에 빠져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2500년 전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드라마틱한 비유, 삼계화택의 이야기입니다. 영축산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산 아래로는 겐지스 강이 유유히 흐르고 대나무 숲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수천 명의 제자와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방금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은 방편이었다. 진실은 오직 하나.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혜제일로 불리던 사리불조차 당황했죠. 그는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 해탈했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니요? 사리불이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지혜로운 자는 비유로서 깨닫는 법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아라. 그 순간 영축산 상공에 신비로운 빛이 퍼지더니 마치 홀로그램처럼 거대한 저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저택은 웅장하고 넓었으나 세월의 풍파 속에 곳곳이 낡아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은 지붕으로 번졌고 붉은 혀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목재들은 불쏘시개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탐욕의 불길이 동쪽 담장을 태웠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서쪽 기둥을 휘감았습니다. 어리석음의 연기가 북쪽 방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독의 불길이 집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장자의 아이들 20, 30, 아니 어쩌면 수백 명도 넘는 아이들이 그 집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진흙으로 빚은 작은 수레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가장 빠른 수레야. 또 다른 아이는 나무로 깎은 짐승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호랑이가 제일 멋져. 어떤 아이들은 견과 씨앗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모으는지 경쟁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욕이라는 놀이였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서로 누가 위인지 다투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더 높아. 그것이 바로 명예욕이라는 놀이였습니다. 집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달콤한 과일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보다 맛있는 건 없어. 그것이 바로 감각적 쾌락이라는 덧없는 놀이였습니다. 이것이 오욕락이었습니다. 재물욕, 명예욕, 감각적 쾌락. 낡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들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들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장자는 집 밖에 있다가 연기를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순간 그는 경악했습니다.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석가래가 불에 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장자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불이야! 빨리 나오렴! 집이 무너지려 하구나!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지금 제일 재미있는데요.
이 장난감만 다 가지고 놀고 나서요. 아이들의 눈에는 오직 장난감만 보였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불똥도 사방에서 조여오는 불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다시 경전의 가르침처럼 외쳤습니다. 삼계는 편안하지 못하여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니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여 심히 두려워할 만하니라. 하지만 아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장자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에게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신통력으로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어낸다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밖으로 나와도 아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장난감에 집착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자비로운 방편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진실만으로는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방편입니다. 장자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외쳤습니다. 애들아, 들어보거라. 아이들이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수레들이 문 밖에 있단다. 정말 멋진 수레들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레예요? 어떤 수레예요? 장자는 계속했습니다. 3가지 수레가 있단다. 첫 번째는 양이 끄는 하얀 양 수레란다. 작지만 빠르고 귀여운 수레지. 두 번째는 사슴이 끄는 사슴 수레란다. 우아하고 민첩한 수레지. 세 번째는 큰 소가 끄는 소 수레야. 힘이 세고 든든한 수레지. 아이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그럼, 하지만 빨리 나와야 한단다. 먼저 나오는 아이가 먼저 고를 수 있어. 그 순간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양수레. 나는 사슴수레. 소수레는 내 거야. 아이들은 장난감을 내던지고 일어섰습니다. 불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 밖에 있다는 수레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불길을 뚫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씩 아이들이 불타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두 무사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장자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놀던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안에 있었다고? 아이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 낡은 장난감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아버지, 수레는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된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기대하며 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실 아버지가 약속한 수레들은 너희가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한 말이었단다.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수레가 있단다. 너희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수레 말이야. 장자가 손짓하자 저 멀리서 거대한 수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레였습니다. 순백의 큰 소가 끄는 거대한 수레였습니다. 수레는 온통 보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황금과 은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차트리가 돔처럼 펼쳐져 있었고 격자무늬 창문을 통해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레는 넓고 안락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함께 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수레 안에는 부드러운 방석이 깔려 있었고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거예요? 그럼 너희 모두의 것이란다. 모두요? 나눠 타는 거예요? 그래, 이 수레는 너희 모두가 함께 타는 거란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수레에 올라타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작은 수레들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진짜 수레네요. 우리 모두 함께 탈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장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장자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너희를 속인 게 아니란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너희 모두에게 이 큰 수레를 주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가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수레를 줄 수가 없었지.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라고 한 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 거란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 가장 큰 것에 이르게 하려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모두 아버지의 자식이거늘 어찌 차별하여 작은 수레를 주겠느냐? 아버지에게는 이와 같은 대배구차가 무량무수하니 마땅히 평등하게 모두에게 주리라.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집안에서 가지고 놀던 그 낡은 장난감들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이 수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얀 소가 끄는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새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불타던 집은 저 멀리 남겨졌고 그들 앞에는 넓고 평탄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가 끝났습니다. 영축산 상공에 떠있던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사리불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나이다. 저는 이제 진실로 성문이 아니라 대승보살임을 깨달았습니다. 법왕의 아들로서 법의 재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음을 비로소 알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해설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장자가 아이들에게 작은 수레를 약속했다가 큰 수레를 준 것이 거짓말이더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장자는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고 그들에게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사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위대한 방편이옵니다. 그러하니라. 열애도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설한 세 가지 수레, 곧 양수레는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개인적인 해탈을 얻는 아라한과에 이르는 길이요. 사슴수레는 스스로 인연을 관찰하여 홀로 깨달음을 얻는 길이며, 소수레는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시한 가르침이다. 마치 의사가 병의 경중에 따라 다른 약을 처방하듯 중생의 이해 수준에 맞춰 다른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방편이다. 중생을 구하는 지혜이니라. 하지만 열애의 진정한 뜻은 하나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삼승의 가르침을 설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에게 이 대배구차, 즉 일불승을 주려 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고 중생은 미혹한 아이들과 같다. 그들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덧없는 쾌락에 집착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이 불타는 집에서 구해내기 위해 방편을 쓴다. 하지만 열애의 진정한 뜻은 하나다. 모든 중생을 부처의 지혜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일불승이니라.
사리부를 비롯한 모든 대중이 합장하여 예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사리부라, 그대는 미래 새의 화광열애가 되리라. 법회장에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사리불이 오늘 깨달은 이 비유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타는 집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이 3계, 고통 가득한 세상이며 그 안에서 낡은 장난감에 정신을 팔고 있는 아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때로 재물에, 명예에, 감각적 쾌락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예외 없이 가장 위대한 수레에 오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깨달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가장 위대한 목표인 부처가 되는 길, 즉 일불승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집착이라는 불타는 집의 문을 박차고 나와 자비와 지혜로 장식된 궁극의 깨달음에 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